우리가 지금 순환 기간, 렌트 기간 지나고 있어서 십자가에 예수님 달리실 때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 십자가 지신 그 뜻,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좇는다는 것, 이것을 좀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세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담당했던 로마의 백부장, 한 백부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십자가 의미 그리고 제자도에 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모두 세 가지의 그런 소주제가 있는데, 과연 이 고백이 진정한 것인가, 고백의 진정성이 있는 것인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는가, 고백의 그 이유, 그 다음에 그 고백이 우리 신앙 전체에 갖는 의미를 좀 세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예수님께 한 진정한 것인가 하고 우리가 질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우구스투스 황제 이후로 로마 사람들은 황제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황제에게 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칭호를 이미 아우구스투스 이후의 모든 로마 황제들에게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라고요? 로마 사람한테는 황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처형을 담당했던 이가, 그것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무슨 기적을 행하는 모습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서 신음하며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고 신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굉장히 쉽게 얘기해서 좀 긴장을 자아내게 하는 것입니다. 혹시 이게 지금 공간복음, 즉 마태, 마가, 누가의 공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혹시 이 복음서 사가들이 조금 뻥을 친 거 아닌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게 너무 안타까운 나머지 십자가는 이렇게 대단한 거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좀 부풀린 거 아닌가라고까지도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왜? 이게 뭐라고 비유를 현실적으로 적절히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황제한테 쓰던 말이었단 말이에요. 황제가 신의 아들인데 그 얘기를 고스란히 지금 십자가에 처형된 예수를 향해서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십자가 주변에서 그 십자가형을 진행했던 로마의 군병들이 예수님의 겉옷을 나누죠. 그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전쟁 패배자, 포로고 예수님의 옷이 전리품이었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완전한 패배, 완전한 굴복, 완전한 수치 가운데서 죽은 한 나사렛 사람을, 자칭 왕의 흉내를 내다가 죽은 사람을 신의 아들이다, 황제에게 바치는 칭호로 불렀다고 하는 것이 과연 진정한 것인가? 이게 정말 이 사람 입에서 나온 말인가? 우리가 조금 의심하면서 봐야 합니다. 그런데 세 복음서 모두에서 이렇게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부른 것이 조금도 틀림이 없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마태복음에서는 이는 그랬는데 this, 이 사람은 이렇게 불렀고, 그 다음에 마가, 누가는 더 딱 집어서 얘기하죠.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황제를 부르려다가 잘못 불렀다, 이런 가능성이 조금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부른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누가복음의 백부장은 예수님의 처형을 쭉 지켜본 자로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자, 우리 누가복음 아까 형제님이 읽어주신 누가복음 23장 47절 한번 보죠. 47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23장 47절.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다. 근데 앞에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이 이 누가복음에서 한 5번 정도가 나오는데, 모두 어떤 경우에 쓰였냐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거나 하나님께서 이루신 어떤 큰 일을 사람이 보게 되어서
너무나 큰 경악과 너무나 큰 놀라움과 너무나 큰 은혜 앞에 서서 두려워서 하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누가복음 2장 죄송합니다. 제가 누가복음 2장 20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뵈러 갔던 목자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똑같은 말이 요 목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경배했던 바로 그 말이 여기 지금 누가복음 23장 47절 백부장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말하는 그 말 앞에 똑같이 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백부장은 그냥 훌륭한 분이 돌아가셨다 이 정도를 얘기하거나, 혹은 황제를 가리켜서 말했는데 혹시 제자들이 잘못 알아듣고 예수님한테 저렇게 말했나? 라고 착각해서 쓰거나 그런 가능성이 조금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처형되시는 모습을 보고 정말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냥 좀 남다른 분이네, 좀 특별하네, 이런 뜻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바로 자기가 그 처형을 담당하고 있는 그 처형 담당대의 군인들이 예수님을 고문하고 조롱했습니다. 예수님을 무슨 제목으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위에 보면 예수,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히브리어, 그 다음에 라틴어, 그 다음에 그리스어, 이렇게 세 개로 죄목을 갖다가 붙인 그 죄목판이 있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을 왕 흉내내다가 왕 흉내낸 미치갱이 이 정도로 예수님을 잡아 죽였습니다. 그렇지만 백부장은 이런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을 얼마든지 오해할 수 있는 이런 환경 속에서도 백부장은 예수님의 정체를 똑바로 알아보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참 아들로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비록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아주 수치스럽고 가학적인 그런 대접을 받고 계시지만 예수님의 존귀함이 그런 환경,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조금도 빛이 줄어들지 않는 것을 보고, 빛발하지 않는 것을 보고, 예수님의 예수님 되심, 하나님 되심이 조금도,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메시아 되심이, 그의 구주 되심이 조금도 손상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예수님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뭘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눈을 뜨게 해주셔야지, 예수님을 정말로 제대로 알아볼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이렇게 어떤 환경, 어떤 조건 속에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보게 해 주시면 바로 우리는 구원 얻는 신앙을 가질 수 있다는 거,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이렇게 관목에 불이 붙어서 불이 타는데, 보통 불이 붙으면 그 나무를 태워서 나무가 이렇게 쿵 쓰러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무가 쓰러지면서 불도 같이 잦아들 텐데 도무지 나무가 쓰러지지 않고 계속해서 타고 있는 불을 보고 이상히 여겨 그리로 갔다가 하나님을 만나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가 양치는 게 40년 동안이었습니다. 이렇게 고온, 이렇게 습도가 이렇게 기온이 높고 그다음에 이게 건조한 황야 같은 곳에서는 여러분, 누가 이렇게 방화를 하지 않아도 스스로 자연 발화돼 가지고 불 붙는 일이 잦습니다. 우리 저기 미국의 그 서부 쪽에 보면 그런 식으로 불이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치면서, 자연 발화돼서 들판에서 들불 나는 거 처음 봤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날은, 그런데 왜 그 불은, 왜 그곳은 모세가 그렇게 가고 싶어서 거기를 갔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게 하나님 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보니까 뭐 이제 코로나 끝나갑니까? 왜 이렇게들 많이 오셨습니까? 그렇게 제가 신신 부탁을 드렸는데 교회에 그렇게 자주 오시는 거 아니라고. 교회는 1년에 뭐 몇 번만 오시면 됩니다. 특별히 아주 큰 잘못을 저지르고 회개하실 때 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주 오시면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 왜 오셨습니까? 오늘 오셔서 그 당시 이 백부장은 로마의 아주 기본적인 엘리트 장교인데, 로마를 유지시키는 가장 중요한 엘리트들인데, 엘리트 집단인데, 이 사람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황제라고 알아듣고 황제를 부르는 칭호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 황제에게 바치는 영예의 칭호를 조금 전에 수치스럽게 숨이 끊어진 한 죄수에게 이 칭호를 돌리면서 참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고 신앙을 고백하는 이 백부장처럼, 여러분 오늘 왜 교회에 오셔서, 오늘 무슨 일 때문에 여기 나오셔서, 오늘 누구 보려고 여기 오셨다가 어떤 목적 때문에 여기 오셔서, 바로 이 백부장 같이 평소에 보지 못했던 것, 평소에 알지 못했던 것, 상식이라고 붙들고 있었던 것, 나를 여지껏 별 탈 없이 별일 없이 살게 해주던 것들과 아주 다른 풍경을 보고 아주 다른 마음을 먹고 아주 다른 기분이 들어서 하나님을 다시 보시려고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이게 하나님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얼마든지 우리가 신앙을 갖습니다. 심지어 모든 사람들이 등지고 떠나도, 환경이 아무리 안 좋고 예수 믿기 정말 안 좋은 조건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예수가 누구시며 그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이 되셨으며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가를 알게 하시면 우리는 얼마든지 예수님을 고백하는 사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북한에서도 일어납니다. 지하교회에서도 일어납니다. 아무리 중국 공산당이 교회를 핍박해도, 심지어 줌으로 모이는 것도 금지해도 일어납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알아보는, 메시아로 알아보는, 다윗의 그 의로운 자로 알아보는, 하나님의 통치자로 알아보는, 죽어라 하고 사탄의 통치 받다가 사탄이 웨이지, 급여를 주는데 열심히 그 죄 짓고 나면 하나 주고, 죄 짓고 나면 하나 주고, 그게 다 나를 위하는 것 같고 다 내가 좋은 것 같고 내가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나중에 죽음이라고 하는 청구서를 내밀면서 영원한 죽음, 이게 아니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생명을 알고 어떻게 사는 것이, 무슨 힘으로 사는 것이, 왜 사는 것이 가장 내가 나답게 사는 것인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있고 없음을 떠나서, 배우가 안 배웠음을 다 떠나서 정말 가장 인간이 인간답게 되는 그 길을 살 수 있게 하시는 여기 우리의 구주 예수님을 하나님이 하시면 얼마든지 알아보고, 어떤 조건에서도, 어떤 악조건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심지어 신앙을 떠나고 버리려고 하는 그 찰나에도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역사하시면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입니다. 느껴지지 않던 것들이 느껴집니다. 도무지 믿을 수 없었던 것들이 믿어집니다. 그리고 집에 가다가 지하철에서 혼자 피식 웃고 노래가 흥얼흥얼 나오고, 그렇게 잊혀지지 않고 그렇게 뽑아내려고 해도 뽑아지지 않던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어느 날 큰 자양분이 돼서 쑥 넘어가고, 길을 걷고 견디고 버티고 함께 가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들을 독려하고 그들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면 이곳이 처형장이든 쓰레기장이든 소각장이든 어디든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그래도 도대체
그 짧은 시간에 예수님이 보통 죄수들보다 굉장히 십자가 처형을 받으신 분으로서 빨리 돌아가셔요. 빌라도가 굉장히 궁금해해요. 벌써 죽었냐? 그렇게 물어봅니다. 빌라도가 제일 궁금해했던 것은 진리가 아니었고, 예수님 얼마나 빨리, 굉장히 빨리 돌아가셔서 그렇게 빨리 죽었냐? 라고 물어보잖아요. 어떻게 그 짧은 순간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아보았을까요? 그렇게 참혹한 순간에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보았을까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보이신 반응, 그것이 굉장히 남달랐다고 하는 것을 백부장이 알았을 것입니다. 백부장들이 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가 보통 이렇게 식민지에서 까부는 애들, 반역자들을 처형하는 십자가 처형은 보통 백부장들이 담당했습니다. 이 백부장이 아마 이게 처음 미션이 아닐 거예요. 십자가 처형을 이날 처음 예수님께 해본 사람이 아니었을 거예요. 조금 경력이 있다면 여러 번 이런 것을 보았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의 남다름을 보았을 것입니다. 어떤 남다릅니까? 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조롱하는 자들과 행인들이 고개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은 게 아니라 예수님 좌우편으로 두 밀란을 일으킨 강도들을 못 박았는데, 그들의 모습과도 확연히 대조되는 예수님의 모습을 생생하게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고 시편 22편 1절을 인용하셨지만, 예수님은 또한 다 이루었다고 시편 22편의 마지막 31절인가요? 그 말씀 또한 인용하시면서 돌아가시는 모습을 백부장은 보았을 것입니다.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원망하거나 짜증내거나 컬스, 이렇게 저주하거나 그런 뜻에서가 아니라, 무슨 쓴뿌리가 나와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자기가 도무지 끊어질 수 없고 끊어지지 않아야 하는 것이 끊어진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대신해서 비탄하는 모습을 백부장은 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목마르다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우슬초에 달아서 해면에 찍어서 올려드린 것도 예수님이 그저 막 죽음 앞에서 두려워서 허둥지둥 거리면서 살려달라고 하는 모습이 아니라, 목마르다 하시고 숨을 고르신 후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당당한 모습을 분명히 보았을 것입니다. 어떠한 자기가 그동안 처형해온 그 어떠한 십자가에 달린 그 어떠한 죄의 수들과도 다른 확실한 모습, 그 모습을 보고 백부장은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의아롭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누가복음 23장 44절에 보니까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여 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6시쯤 되었다. 여기 6시는 12시, 우리말로 하면 정오입니다. 정오에서 여기 9시까지니까 3시간, 그러니까 정오에서 오후 3시까지 팔레스틴에서 도무지 어두워지지 않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이런 일이 또 한 번 있었죠. 바울이 정오쯤에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데 정오의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을 보고 말 위에서 떨어집니다. 유대인으로서 늘 그런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정오의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은 여호와의 보좌에서 나오는 빛밖에 없다고 훈련받은 바울로서는 금방 자기에게 나타난 분이 예수 즉 여호와이신 것을 알아보았을 것입니다. 아무튼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어두워질 수가 없는 시간입니다. 팔레스틴에서는. 그런데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특별히 이 어둠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성경에서 어두움은 인간의 무지와 죄를 말하기도 했고, 또 이 어둠이 한번 임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조롱하던 자들의 입이 딱 닫히면서 이 조롱이
무서운 침묵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어두워졌을까요? 지어지지 않는 빛이면서 빛을 지어내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2위의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인간을 대신하고 새로운 창조를 이끌어내시는 모습을 온 우주가 감당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도무지 분리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 이 순간만큼은 분리되는 모습을 보면서 온 우주가 탄식하는 모습을 그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큰 어둠이 재앙으로 임했던 사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언제일까요? 다 아시는데 과묵하신 여러분께서는 또 말을 안 하실 것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을 좀 때려드리는 의미에서, 아까 우리 리더님은 때리지 말라고 그렇게 했다 그러는데 저는 좀 때려드리는 의미에서 제가 답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제 그랬습니까? 예? 아이고, 다 아시는데 또 제가 그랬네요. 그렇죠. 출애굽이죠. 출애굽 때 임한 9번째 재앙이 어둠의 재앙입니다. 그 재앙이 일어난 후에 이집트 사람들은 돌이킬 수 없는 마지막 재앙을 당합니다. 그게 뭡니까? 장자들이 죽어나가는 재앙입니다. 그 어둠의 재앙이 며칠 동안 임했습니까? 사흘 동안 임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시고 도무지 어두워질 수 없는 정오서부터 오후 3시까지의 어둠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속죄받지 않고, 우리가 용서받지 않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나누고 있는 이 죄의 문제를 직시하고 이거를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 소망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무엇도 그 어떤 사건도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 이 마지막 하나님의 판단을 누구도 피할 길 없는 일이 곧 이 역사에, 우리의 생애에 개인적인 판단이든 아니면 구름 타고 영광 중에 오셔서 이 역사와 문명과 그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는 간에 그 어둠이 덮치고 그 가운데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이 이후에는 다시는 용서하는 것이 없습니다. 다시는 기회가 없습니다. 환생, 윤회 이런 것들 말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도 한때 좀 혹한 적이 있었어요. 야, 이렇게 하면 좀 부담이 없겠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도 똑바로 안 되는데 그래도 뭔가 다음번에 한번 기회가 있어서 뭐가 좀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가만히 곰곰이 생각을 하고 나니까 윤회하고 환생이 있으면 여러분, 이 땅에서 지금 이렇게 열심히 살 필요도 없어요. 남 도울 필요도 없어요. 함부로 돕는다고 그러면 안 돼요. 왜? 그 사람 도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업을 그 사람 스스로가 해결해야 되는데, 그래야 다음번에 뭐로든 태어날 텐데 그걸 우리가 끼어 들어가 가지고 너 불쌍하니 많이 그러면서 우리가 그걸 돕는 꼴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윤회나 환생은 굉장히 우리 인생에 대해서 너그러운 기회를 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주지 않는 거예요. 아무것도 고귀하게 만들지 않는 거예요. 딱 한 번 살아야, 딱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야 우리가 발전하는 것도 알고 우리가 개선되는 것도 알고 우리에게 이 제한된 만큼, 아니 비교할 수 없는 고귀한 기회가 있다는 것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심판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심판은 반드시 올 겁니다. 어떤 형태로든 간에 이것이 올 것입니다. 그것을 이 어둠이 말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백부장은 분명히 보았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처형하는 병사들을 용서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한 강도를 낙원으로 이끌어가고 계시는 예수님, 그리고 자기의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과 결연시키면서 새로운 가정,
새로운 공동체의 탄생을 예고하고 계시는 예수님. 분명히 보았을 것입니다. 아니,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이 히브리 성경을 알지는 못했겠지만, 예를 들어 예레미야 23장 5절이 말하는 것처럼, 보라, 때가 이르니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한 다윗의 가지를 일으켜서 그를 왕으로 삼아서 세상을 공평하게 다스리시게 하는 그 하나님의 아들, 가이사가 아니라, 아구스투스가 아니라 바로 예수가 그분인 것을 이 사람 나름대로 알아보았을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1절의 말씀처럼 나의 의로운 종이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하신 이 말씀처럼, 자기 죄 때문에 신음하고 고통하면서 죽고 있는 것이 아닌, 그렇다면 그 참혹한 고통과 저주는 반드시 누군가를 위한 것일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는 백부장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순환의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함부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을 한다는 등, 혹은 예수님이 얼마나 아팠을까 하고 동정을 하는 그런 등의 그런 좀 생각 없는 그냥 그 전례에 그냥 내려오던, 순환절이면 고난주간이면 늘 그렇게 하던 그냥 몸에 익은 그런 생각들 이제 좀 손을 놓고,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이루신 것이 무엇인지 그거를 조금 더 정면으로 직시하고, 그 의미를 좀 생각하고,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이런 말씀이 나왔을 것인가? 이 말씀이 구약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가? 지금 여기를 사는 나의 부족함을 어떻게 메워주시는가? 나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용서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나가는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를 한번 좀 진지하게, 한번 좀 생각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예수님 좀 아팠겠다, 미안하다, 나 때문에 아팠다 그러니까 참 미안하다. 그리고 내가 요번 텀에 저 사람하고 정말 같은 좋아하기 싫었는데 이거 내 십자가다. 그래, 내가 저 사람 요번 한 2달만 더 참으면 이제 또 바꿔주니까 내가 십자가를 지자. 이런, 죄송합니다 진짜, 그 좀 알량한, 그냥 늘 그렇게 버릇처럼 되뇌고 버릇처럼 그냥 그 시기 다가오니까 또 좀 그런 척하고 지나가는, 그렇게 하지 말고 다시 한번 십자가를 여기 여인들처럼 조금 멀찌감치해서 바라보면서, 야, 정말 왜 저게 필요했을까? 왜 이렇게 처참하고, 왜 이렇게 당혹스럽고, 왜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저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만나려고 하셨을까? 그리고 나를 만나셔서 내가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힘이 된단 말인가? 예수님이 이렇게 수욕을 당하고 이렇게 모멸당하고 십자가 위에서 버둥버둥거리시며 신음하고 아파하고 했던 이런 것들이 나의 오늘을 살아가는데, 돈이 모자라고, 건강이 모자라고, 관계가 모자라고, 살아가는 미래의 전망이 모자란 나에게 도대체 이것들은 무엇을 약속하며 무엇을 붙들라고 하며 어떻게 나를 이끌어갈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좀 원점에서 놓고 생각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세 번째로, 이 고백의 의미입니다. 오늘 마태, 마가, 누가 세 군데를 다 같이 봤는데, 마가복음에 보면
무엇인가가 갈라진다는 말이 마가복음에 딱 2번 나옵니다. 한 번은 어디냐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셨을 때 1장 10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10절. 한번 제가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1장 10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니까 하늘이 쫙 갈라지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이 갈라지면서 10절 다시 보겠습니다. 곧 10절 11절 다시 읽을게요.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갈라졌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디서 갈라지냐면 오늘 15장 38절에서 한번 갈라집니다. 38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절부터 읽자면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고 숨지시니라. 38절.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돌이 되니라. 여기 갈라진 게 2번째 나옵니다. 그리고 이 갈라지자마자 1장 10절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 39절에는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이 인증하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십자가 처형을 담당하던 로마의 엘리트 장교인 백부장이 생생히 보고 그의 입으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이 역할을 바로 이 위대한 신앙 고백으로 담당케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놀라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죽은 자들을 일으키거나,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가시거나, 예수님이 무슨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거나, 이런 놀랍고 설명이 불가능한 그런 멋진 기적을 보고 백부장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것이 아닙니다. 3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돌아가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찢기시고 능욕당하시고 하나님께 버림당하신 그 모습을 본 순간에 백부장은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간증의 이름으로 수많은 나돌아다니는 그런 이야기들, 죄송합니다, 나돌아다닌다 이런 비천한 말을 목사가 쓰면 안 되는데, 회자하는 이라고 할까요? 간증들 보십시오. 그 간증과 이 간증이 뭐가 다릅니까? 그 간증은 전부 내가 이렇게 했더니, 아니 전부라고 그러면 또 안 되지, 99%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내 믿음을 보고 이러이러한 일들을, 좋은 일들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하는 거잖아요. 그 간증의 범주에서 완전히 벗어난 간증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죽었어요. 끝났어요. 패배했어요. 수치를 당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이 사람 마음에 넣으신 하나님의 선물로서의 믿음이 이 죽음의 뜻을 알게 한 것입니다. 아, 저 죽음은 자기 때문에 스스로 저주받은 죽음이 아니구나. 저 죽음은 자기가 잘못해서 받는 형벌로서의 죽음이 아니구나. 저분은 의로운 자였고, 저분은 애매히 맞은 사람이었고, 저분은 메시아였구나. 바로 정말 왕 맞구나. 그래서 저분의 죽음은 나를 위한 것이고 우리를 위한 것이구나. 무언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었던 그것을 영영히 치워버리는 죽음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구나 하고, 예수님이 죽는 것을 보고 드디어 이 위대한 간증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거 보면 정말 좀
정말 창피해져요. 정말 지갑에 아내가 5만 원짜리만 더 이렇게 넣어줘도 막 심사임당 하나 이렇게 주면 막 좋아가지고 교회 오는데 막 가슴이 막 이렇게 펴지면서 빨리 가야지 막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한 110명쯤 되는 부교육자들 가운데 있는데, 우리 여기서 화요일마다 창목회라고 하는 걸 하는데 담임 목사님이 뭐라고 한마디, 기도원 맡고 있는 김성우 목사님 수고했어요. 막 좋아가지고 문자를 막 보내기 시작합니다. 봤지? 수고했단다. 야, 내가 이런 사람이야. 리더들이 눈이 반짝반짝해서 웨이브 같은 데 들어오면, 이야 정말, 야 내가 이 35명 45명 이분들하고 정말 뭐를 안 바꾼다. 또 막 이렇게 가슴이 막 부풀고, 조금 인정받고, 조금 누가 칭찬해주고, 조금 잘되고, 조금 기분 좋고, 좀 두통 없고, 좀 편도선염 조금 가라앉고, 산책시키는데 수키가 일로 와 그러면 좀 잘 따라오고 하면 그날 그냥 기분이 좋아가지고 찬송가가 나오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러면서 탄천을 걸어가고 있다가도 조금만 이상한 문자 받고, 어디서 무슨 부고 날라오고 부모고, 누가 잘못됐다 그리고 확진됐다 그리고 어렵다 그리고 며칠까지 뭘 해야 된다고 하는 거, 그런 거 오면 그다음부터 그냥 기가 팍 죽어가지고 슬퍼가지고 그냥 내가 이 나이에 아직까지 내가 이런 걸 하고 있어야 되나? 내가 아직까지 이런 소리를 듣고 살아야 되나? 금세 주여 아버지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이걸 하루에 200번 정도씩 내 생각, 내 기분, 내가 좋아하는 거 그거 안 이루어지고 그거 안 되면 당근에 찜해놨던 거 누가 먼저 채가면 그냥 실망돼가지고 세상에 종말이 온 것처럼 내가 그렇지 뭐. 여러분 우리 대충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날 무슨 운세 보는 것처럼 그날의 컨디션 따라서 컨디션 좀 좋으면 큐티도 좀 하고 성경도 좀 기억하고 전철에서 화장 끝나고 나면 좀 몇 마디 또 쭝얼쭝얼 기도도 좀 하고. 전철에서 화장 안 하시나요? 전 샌드위치 만들어 먹는 것도 봤는데, 아무튼 이상하게 내 눈에만 그런 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가 조금 안 되면 금세 실망하고, 금세 자리 차버리고, 금세 카톡방에서 나가고, 금세 끊고, 잠수 타고, 말 안 하고, 삐치고, 그냥 뭐가 꽉 잠겨가지고 이러고. 여러분 얘기하는 거 아니면 다 제가 저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예수님 죽는 거 보고 고백했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와서 내 시중 좀 들어주고, 내 기분 좀 살랑살랑 좀 해주고, 내 계좌에 돈 좀 넣어주고, 누구 사람들 시켜가지고 좀 칭찬 좀 해주고, 그러면 그날 좋아가지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러다가 조금 있으면 그냥 새벽 날개를 치며 음부에 내려갈지라도, 이게 우리 아닙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보면서, 백부장을 보면서 뭘 느끼십니까? 여러분 기적 베푸시는 예수님이요? 예수님 맞습니다. 사람들을 살리시고, 병을 낫게 하시고, 배고픔을 채워주시고, 사회에서 쫓겨난 거, 혈루증 걸린 여인 다시 사회 안으로 불러넣어 주시고, 귀신 들렸던 자를 따라오게 하시고, 아니면 고향으로 파송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얼마나 선하고 기쁘신 일을 하신가를 증거하게 하고, 이게 다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신앙의 최고봉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잘해주는 예수님을 짤랑짤랑 거리면서 따라가는 척하는 게 아니라, 여기 벗어놓은 옷 한 벌조차를 전리품으로 적군의 손에 빼앗겨서 그것을 나눠 갖기 위해서 제비 뽑고 있는 수인이자 패배자자 로마의 반역자로서 처참하게 죽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죽음이 영영 취소되지 않고 영영 변개되지 않고 영영 변화시킬 수 없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선언을 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죽음 가운데서 발견하고 그것 위에 서는 것입니다. 이 위에 안 서면 여러분, 이거 뭐예요? 우리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나이들 다 먹어가지고, 예? 리더놀이 그런 거 하는 겁니까 지금 우리가? 이거 뭐 임원 1년에 한 번씩 뽑는 거, 정관 어떻게 됐는가 그거 점검하는 거, 뭐 그런 거 하는 겁니까? 뭐 크기나 해요 우리가? 겨우 한 80명 모여서 뭐 그런 거 하는 겁니까? 시집장가 못 가가지고 지금 이러는 겁니까 우리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숨이 끊어지고 계시는 예수님의 그 죽음이 우리에게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화평을 가지고 왔고 하나님의 심판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더 이상 심판받을 거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 더 이상 수치당할까 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 더 이상 마귀한테 그 인생이라고 하는 채찍을 휘두르면서 나가서 일해, 빨리 나가서 돈 벌어, 잊어버려, 뭐 죽는 걸 겁내, 다 죽어, 죽으면 끝이야 라고 우리 등짝에 휘갈기던 그 사탄의 채찍을 이제 휘어잡으면서 까불지 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어 라고 일어나는 사람들이 되어야지요. 이게 예수님 죽음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이거를 살아서 이루지 아니하시고 죽음으로써 영영이 누구도 재론하지 못하게, 누구도 다시 그 무덤을 파내서 다시 얘기하지 못하게, 누구도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왈가왈부하지 못하게 영영이 자기 죽음으로 이런 것들을 밀봉하시고 함구시키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의인이십니다. 여러분은 용서받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예수의 죽음 아래서 새로운 언약으로 형성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셨습니다. 이제 곧 천사들을 심판할 자리에 앉아서 떵떵거릴 저와 여러분을 상상하면서 지금 조금 겪는 어려움과 슬픔과 아쉬움과 구차함과 이 구질구질한 것들 팍 차버리고 나가지 말고 우리 좀 견딥시다. 참읍시다. 제가 좀 여기서 댕댕거려도 여러분, 아유 저 또 목사 또 무슨 일이 있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참으시고 힘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누시고 나면 10분 후에 다시 돌아와서 우리 자매 한 분 또 첼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에게 하나님 기뻐할 마음 불러일으키도록 하겠습니다.